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으로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용접하며 목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중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이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숲기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되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후손의 약속을 다시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명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이 명령을 듣고 즉시 자기와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자와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서 난 자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많은 것과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것, 이 모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셨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는 사실 너무 쉽게 우리의 삶에 확인되어져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삶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 같아요.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하찮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정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면 헛된 믿음이냐.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순종의 삶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열심히 부르짖는데 그 삶의 형제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형제의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형제의 사랑에 대한 삶은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거죠. 용서에 대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데 그 삶에 원수를 용서하기보다는 그들을 미워하는 삶이 그리고 원수를 갚는 삶이 내 삶에 더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내 삶에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허탄한이란 헬러 단어의 의미를 보면 공허한, 텅 빈, 내용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에 믿음과 관계없는 삶, 불순종의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공허하고 텅 비고 믿음의 내용이 전혀 없는 헛된 믿음, 무가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귀신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믿고 떤다 그래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떨어요, 그 앞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기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귀신의 믿음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귀신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더 안타까운 거는 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귀신의 믿음보다도 없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최소한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해 주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주실 심판의 주 되심조차도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나를 영원히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안 두려운 거예요. 귀신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대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래요. 그리고 이들은 믿지 않는 자래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고 믿음과 순종이 없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 헛된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헛된 믿음, 귀신의 믿음이 아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참 믿음에서만 순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참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참 믿음을 소유해야지, 이렇게 막 의지를 세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 그 내 안에 참 믿음이 생기냔 말이죠.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들 안에는 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참 믿음이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끌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산에다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대요. 이렇게 우리 안에 헛된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이 있다면 그 참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이 믿음을 통한 순종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도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전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삶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의와 그리고 내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대로 못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나타나게 하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께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라는 거죠. 네. 뭘 내세울 수 있어요? 뭘 자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정말 내 안에 참 믿음과 순종의 삶이 나오고 있는지 제발 좀 확인하세요. 그냥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 사랑 사랑 용서 용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 삶의 그 말처럼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의 삶이 나오고 있는지 좀 확인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네, 제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나타나셨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과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영접한 그 3명의 나그네 가운데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2사람은 천사였어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네. 여기서 나그네로 표현된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천사였어요. 천사였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를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막 섞어서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 군데만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여호와께서는 모세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불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세 명의 천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한 명은 여호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대신 전하는 그 역할로 여호와의 역할을 맡은 자이고요.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한 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모양을 하고 한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고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그네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죠? 본문을 보니까 마치 나그네를 하나님 대하듯 하죠. 그렇죠?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나그네를 탁 봤어요. 나그네들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러자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면서 그 몸을 땅에 굽혀서 네, 주여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기를 계속 종이라고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계속 보면은 계속 뛰어다녀요. 막 서둘러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서둘러서 가장 좋은 최상의 음식을 빠른 시간에 준비해서 드려요. 그리고 뭐예요? 옆에서 서서 수종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99세 된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아브라함 지금 99세예요. 분명 나그네들보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란 말이죠. 나그네들 가운데 두 명의 천사가, 두 명의 사람이 소돔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노소를 막느라고 이 두 사람과 관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모였단 말이죠. 아브람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은 누가 봐도 젊은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99세 된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족장이었어요. 지위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종으로 낮추면서 나그네를 지극히 높이고 존중하고 극진히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가장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가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라는 거 전혀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를 이렇게 마치 주님을 대접하듯,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듯 그렇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그네와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가운데 비로소 그 대화 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나그네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그 대화 중에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알지 못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할례를 행한 후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마태복음 25장 31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왼편에 둡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시게 했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돌봐줬어. 옥에 갇혔을 때 나의 얼굴을 와서 봤어 너희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의 모습으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옥에 갇힌 모습으로 이렇게 지극히 작은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많은 모습으로 찾아와요. 때로는 우리를 막 공격하는, 정말 내 마음에 막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으로도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형제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실 때,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양들은 이 지극히 작은 형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외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참 믿음을 소유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참 믿음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서 입술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한 나그네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극진히 대접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떤 대가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것도 겸손하게 그들을 대접했어요. 이러한 겸손과 사랑의 섬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성품에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참 믿음이 없는 자도 이렇게 지극히 작은 형제를 섬기고 대접하고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이 모든 이 섬김과 대접과 이 나눔은 자기의 의와 자랑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라는 거죠. 참 믿음이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과 그 지극히 작은 형제만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대접하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나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섬겨요. 자기를 위해서 대접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나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대하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린 참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구별 못해도 누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대했는지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참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지극히 작은 형제를 바른 중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대접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부주 중에 찾아온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극진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 서게 될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복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제일 처음 한 말이죠. 네 아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이분이 여호와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사레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약속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때 깨달게 되었을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번엔 어땠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까 하면서 웃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해요? 사라가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중에 노회하였고 제가 오타를 써서 아무튼 제가 늙었고 제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라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아브라함이 반드시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말을 사라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웃었을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사라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그 태도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생리가 끊겼고 남편이 99세 됐는데 어떻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금방 다시 찾아온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사라 때문이었어요. 사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만 굳게 믿는다고 여러분 성취될까요? 아니에요.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같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사라가 믿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사라는 안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개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돼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면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순종한다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냔 말이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교회 전체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이런저런 헌신들을 막 쏟아내고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쩌면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형식처럼 그냥 갖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하니까 애쓰고 힘만 쓰니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오히려 성도들을, 공동체를 막 갈라놓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같은 믿음, 같은 마음, 이걸 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으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형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뛰어다니든 뭘 하라는 거죠. 성도들이 같은 마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냔 말이에요. 못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건 이 기도를, 가장 중요한 기도를 같은 마음 품게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형식으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철야를 하고 그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그렇게 하는데 껍데기들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기도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상처만 내고. 여러분,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공동체에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몸이 움직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이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망,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같은 믿음, 같은 소망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가 뛰어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고 그 열심 주셔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이루시게 하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몸이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문 말씀 13절, 1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가?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다 꿰뚫고 보시고 계심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죠. 이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위기가 닥쳐오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사라는 원어로 보면 완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네. 정말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웃었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 웃었어. 사라의 믿음은 사실은 지금까지 누굴 통해서 전해들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속마음까지,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까지 모두 다 아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사라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막 별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한 것, 그런 간증들을 막 쏟아내는 것과 내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체험할 때 어떤 게 더 커 보일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내가 너무 배가 아픈데 어디 약을 못 사러가 너무 늦어서,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배 아픈데요, 배 좀 고쳐주세요. 근데 살을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줘 버렸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는 너무 놀라운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을 체험한 기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처음 겪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그 안에 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리가 끊어졌던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가정에,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사라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성취되는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성취되기가 더 어려울까요?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니까. 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그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에 주셨을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귀로만 듣던 그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공동체 누군가에게도, 내 가정의 누군가에게도, 내 교회의 누군가에게도, 내 일터의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 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살 것 같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막상 내 삶을 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허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공허하고 믿음이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무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우리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순종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도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입술로만 나불거리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 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참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 라합과 같이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의와 내 자랑과 나를 높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도 순종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연약한 죄인 가운데서 순종의 삶이 나오는 것 자체로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말씀으로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연약한 형제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속에 그 인간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또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연약한 형제들 병들고 가난하고 갇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그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게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나그네를 섬겼던 것 같은 그 겸손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작은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그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양들아 창세전에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내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지나갈 때가 참 많은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늘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다시 기억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참 많은 모양으로 많은 모습과 또 때론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 연약한 형제,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지극히 작은 형제로만 내가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얼마든지 그냥 가볍게 여겨도 되는 그런 사람들로만 보고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용서하심을,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들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의 육신만 바라봤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처럼 영접하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달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나눌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